이번 시간에는 시편 20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지식이 있고, 또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몰랐던 큰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만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백성들을 속량하는 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백성들을 속량하라는 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첫째는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있게 되고,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레위기 16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두 염소가 준비가 되는데, 첫째는 바로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영혼의 속전을 지불을 하시게 되었고, 그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몸의 죄를 속량을 하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였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이 그 썩어질 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바로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신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버리둠을 당하는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이런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여기에 반드시 걸려서 넘어집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셨고, 또 그 경계에 경계를 더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또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이 되겠고,
2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믿음으로부터의 법이 되겠고, 그리고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이 바로 믿음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2단계의 경계와 교훈까지 열려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2단계까지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는 믿음으로부터의 법만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믿음으로부터의 법만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영이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단계의 경계와 교훈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열리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 환란이 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 음부까지 떨어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백성들이 자기 목숨도 잃고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그 음부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연단을 받는 자는 역시 3단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백성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는 3단계가 열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는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 환난 날에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들. 자, 이들은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열리지 않게 되고 이들이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영혼까지도 잃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영혼까지도 잃는다는 것.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목숨을 보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이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2단계의 경계와 교훈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서 약 한 20%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은 한 8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20% 정도는 2단계를 말씀을 하셨고 한 80% 정도가 이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에 관한 교훈,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관한 교훈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이 바로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법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3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깨닫고 지금 그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를 따라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경계와 교훈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자, 이 2단계의 경계와 교훈을 통해서는 영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와 교훈으로는 자기 영혼만 살릴 수가 있다는 것.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몸까지 살리는 것은 바로 3단계의 그 경계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영혼도 살리고 몸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는데, 2단계의 경계와 교훈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백성들이 얻는 것이 되겠고, 3단계의 경계와 교훈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3단계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3단계의 교훈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단계로 경계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신 경계는 3단계가 아니라 바로 2단계라는 것. 그래서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이 말씀에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 그래서 현재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바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서 주님께서는 이 경계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이 경계의 말씀을 뛰어넘는 경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에 또 경계를 더하셨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 이제 다음 단계의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서 다음 단계의 경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는 계시록 6장에서 산에 있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록 6장에서 산에 있고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 있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이 경계에 또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또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것이 그 경계의 경계를 더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다니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상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한 곳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하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그 하갈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저 중동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현재 거룩한 곳은 바로 촛대사이가 되겠습니다. 촛대사이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촛대사이에 선다는 것. 왜냐하면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그 땅과 바다를 향해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예루살렘이, 중동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예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곳은 현재는 촛대사이라는 것.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지혜를 따라야 그때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그때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유대에 있어야만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해돋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 해돋는 나라에 있는 자들만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산으로 도망을 갈 자들은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되고 반드시 이 해돋는 나라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해돋는 나라에 없으면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해돋는 나라에 없으면 도망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그때에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그 산에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그 2단계의 경계 또 3단계의 경계를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런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께서 그 경계를 더하여 주셨고, 이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는 데는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한다고 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로 도망을 갈 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 그래서 왜 산으로 도망을 가고 왜 광야로 도망을 가는가? 그 산에, 그 광야에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록 6장에서 산에 있고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 있다는 것. 여기서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과 광야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는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7장에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발아서 그 백성들이 광야로 간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로부터 산에서 또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산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이제 피와 물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씻지 못했던 육신의 죄를 이 물을 통해서 씻게 됩니다. 이 물을 통해서 그 바울이 말한 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이 물을 통해서 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 시내가 성소에서 나오게 되고, 이사 35장 6절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 물이 역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성소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고, 이 물이 솟는 광야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그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계에 또 경계를 더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골방에 있고 산에 있고 또 광야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따라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그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은 작은 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성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해도는 나라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만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 이 해도는 나라에 있어서 지혜를 따르는 자들만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편 20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일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이 말씀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혜가 되겠고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진짜 아들은 바로 여기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마지막 날에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성소에서 그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시내가 왜 성소를 기쁘게 하는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 나무들을 그 유대에 있어서 산으로 도망을 한 자들을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을 하시는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그 종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 도망을 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도망을 하려면은 반드시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날에 도망을 하게 하신다는 것.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섬기는 것이 되겠고,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신의 생명까지 환난 날에서 건지게 될 것입니다.